축복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앞뒤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39권의 책을 큰 구조로 살펴본다면 율법서인 모세오경과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사무엘상하, 즉 사무엘서는 역사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역사서의 가장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는 역사서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한 가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동맹을 맺어야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전쟁을 통해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에는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 반대로 처참하게 패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전쟁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늘 승승장구만 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기쁨을 만끽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처참한 실패를 통해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실수를 발견하는 시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승리를 안겨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셨는가라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와 실패의 반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며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처참하게 패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앞에서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더욱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아주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면 아주 멋들어지게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게 하신 것일까요? 더욱이 이스라엘의 패배는 곧 하나님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언약궤를 빼앗기는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의 내용을 1절부터 쭉 읽어나가다 보면 전쟁의 패배 소식과 더불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 소식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전쟁의 패배 소식과 함께 제사장 가문의 몰락 이야기를 같이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의 패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전략이 블레셋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 또 그 나라의 영적 상태를 대표하는 이 제사장 가문이 몰락했다는 것은 이 당시 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또한 전쟁 중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과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 또한 큰 충격을 받아서 앉아있던 곳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참 비극적인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 또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과 자신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조산으로 인해 통증을 겪다가 결국 아이를 낳다 사망하고 맙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 장면이 이 4장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볼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그녀가 조산으로 인한 통증으로 인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다 되었을 때에 곁에 있던 여인들이 산모에게 아이가 태어났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본문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그녀가 남기고 떠난 아이의 이름 이가봇은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로부터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인 암흑기를 겪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영적인 상태를 대표하는 제사장 가문의 몰락은 이 시대의 영적인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을까요? 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들에 대한 총체적인 표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 이 고백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도 분명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보다는 다른 나라들에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보다는 자기들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혈안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을 보면 자기들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걸기 위해 이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따위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자기들을 위한 삶만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만 열심을 갖습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잘남,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만한 태도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만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만을 취하려 했던 이 교만한 생각과 태도를 아주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창세기 1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들이 공들여 쌓았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오늘 사무엘상 4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승리의 수단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들의 뜻과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수단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들이 이토록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서 전쟁터에 나가려 했는지 이미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했다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을 뿐이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즉 그들에게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형식을 취하면서 매우 안일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 우리가 형식을 잘 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야 라는 매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을 넘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안에 담겨있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려 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찾지 않았습니다. 형식만 있었을 뿐이지 이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가봇이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이가봇이란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의 그 패역한 마음, 그 패역한 삶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간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이가봇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을 거두어 가셨는지야만 했는지를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들의 삶과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생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고 자신들의 내면을 성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품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삶의 모습과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셔 가야만 했던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사랑하는 백성들로부터 자신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거두어 가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가봇 인생, 즉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승리의 수단으로 삼았던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도록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죠. 더 나아가 제사장 가문의 몰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났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7장으로 가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4장에서는 비느하스의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음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7장에 와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번에는 승리하도록 도와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삶에 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처참한 패배가 아닌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일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돌아왔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일까요? 분명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4장과 7장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된 것일까요? 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식만 남아있던 그들의 삶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2절 후반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형식만 남아있던 그들이 이제 진정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의 돌이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들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뒤바뀐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마음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삶까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뿐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은 모두 다 제거하고 너희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전쟁의 승리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삶의 태도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블레셋과의 다시 치러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언약궤가 돌아왔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단 삼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주께 돌아왔기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삶과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니까 사무엘 통해서 이 사무엘상 7장에서 어떤 고백이 울려 퍼집니까? 너희 인생은 이제 이가봇 인생이 아니라 에베네셀 인생이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이 충만한 인생이 되었음을 이 사무엘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에베네셀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런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바로 마음과 삶의 돌이킴, 즉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가봇의 인생에서 에베네셀의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자기 나라를 세우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이가봇 인생, 즉 형식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마음과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가봇 인생에서 에베네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가봇 인생에서 에베네셀 인생으로 거듭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